믿으면은 뭐가 들어? 성령이 주역이죠. 성령이 주역이고 성령을 이제 그냥 옆으로 받고 비껴받고 그 다음에 뭐 누워서 받은 사람이 바로 정면으로 받아버린 사람이잖아. 아니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성령을 정면으로 받아버렸냐 아니면 옆으로 받아버렸냐 뒤로 받아버렸냐 누워서 받았냐 그 얘기니까잖아. 저도 성령을 정면으로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성령을 정면으로 받으면 걔가 여기 있어요. 인천 앞바다에서 바닷물이 못 들어오는 게 맞지. 성령을 정면으로 받아버리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말라버리게 되는 건데 우리한테 아직 그런 능력이 있질 않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아직 정면으로 다 받지 못하고 저도 살짝 비켜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바울은 성령을 정면으로 받아버린 분이고 이때는 이제 이방인들로 확정되는 시기예요. 예. 확정되는 시기고 그렇게 나머지는 뭐 집에서 좀 읽어보시고요. 이때는 이때 사람들은 살아있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도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좀 얕은 신학으로 들어가면 도마는 말이지 의심했다. 근데 그건 본 신학은 아니에요. 일부 뭐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 거는 뭐 누가 옳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보고 안 보고 믿었고 그다음에 도마는 보고 믿었고 도마는 만져보고 믿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왜냐하면 도마 보고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살을 만져봐라 그래서 근데 그게 베드로한테도 했던 거거든요. 베드로한테도 놀래가지고 이게 유령 아니냐 그럴 때 내 손과 내 발을 내 몸을 만져봐라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만져봤다는 기록은 없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에게도 없고 12세대에게 나타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도 만져봤다는 기록은 없고 도마도 만졌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말씀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부활한 것을 보고 믿느냐. 근데 이 부활한 것을 보지 않고 믿는데 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결벌유를 할 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냥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때 사람들은 부활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믿는다. 근데 너희는 부활한 것을 보고 믿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활한 것을 보고 믿는 수밖에 없는 그 단계에 있지만 다음 단계는 성령의 단계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는 내가 성령이 오면 임의로 전하지 않고 내가 말한 걸 가지고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와 동일한 느낌을 우리한테 체험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네요. 예수의 부활을 그냥 믿게 된 거예요. 보고 믿은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잖아. 예수님 부활하셔도 성령이 오시기 전이잖아. 왜냐하면 요한이 하나님께 영광은 예수님께 영광을 받기 전이다. 곧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영광을 완전히 받지 못했다 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아직 성령이 임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걸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신 그걸 보고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시대가 들어와서 내가 죽고 나서 부활 승천하고 나면 성령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시대가 열릴 것인데 그때는 내가 부활한 몸으로 돌아다녀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제2국면입니다. 3국면이죠. 예. 이제 이것이 이제 새로 들어온 이야기인데 1국면, 2국면은 우리가 이제 신학학에서 주로 말을 많이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신학적 내용인데 뭐 글자가 좀 다르고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근데 복음의 3국면은 이제 좀 여러분이 직접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바울, 사도들 대신에 신학 성경, 헬라어 사용자 유대인 신자들 내 복음 역사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신학 성경이 복음 역사를 이끌어가는 시간. 즉 헬라어 사용자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이해,
그들의 이해가 예수에 대한 복음의 해석, 이것이 이끌어가는 시기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오늘까지 이르는 거고요. 온 세계는 드디어 신약 성경의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거기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현현을 보게 되고,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이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역이고 성령께서 주역인데, 그것이 지나가다가 성령이 와서 이제 히브리 신자들한테 먼저 와요. 성령을 받아낸 것은 히브리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뜻에 의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신자들에게는 넘어간단 말이에요. 성령 체험의 사건이. 고넬료에게 성령 체험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놀래요.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인에도 성령 체험이 일어나요. 야, 이건 이상하도다. 그래서 이 성령 체험이,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가 이제 안 갈라 그러니까 내 보자기 4개 귀퉁이의 보자기 내려오면서 거기에 짐승들을 먹어라. 근데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다, 율법에.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인데 율법이 왜 거기 들먹거려지냐.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으면 깨끗한 거지. 베드로가 신학관이 바뀌어. 그리고 고넬료는 집에 갈 수 있었어. 신학의 사고관이 바뀌면서 비로소. 근데 그 이후에도 바울에게 질책을 당할 정도였으니까 완전하게 바울 중심에 있는 유대 히브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복음 해석에 완전하게 결합하진 못했죠. 즉 유대 종교의 이해와 습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조금 완성된 복음이 아니라 희미한 복음이다. 바울의 입장에서. 고넬료에 가서 제가 안수도 하고 성령에 임하는 사건을 제가 체험도 하고 그랬으면서, 그렇게 이 문화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성령이 와서 일하고 문화에 배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이 전통적인 그 서구 신학에 완전히 150년 동안 몸에 배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그다음에 예수 성. 근데 이제 이 책의 얘기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의 삼위가 여기 일체로 들어오셔야 돼. 그 말씀이어야 되지. 왜냐면 신천지 말씀도 있잖아. 여호와 증인들 다 성경을 보거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도 지금 유대인들도 성경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들이, 즉 성경 말씀의 해석인데,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기독교 안에 유사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까지도 다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삼위가 들어오냐의 문제잖아. 그렇지? 이게 뭐 굳이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슬람권에는 일은일체잖아.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성령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는 일은일체인 하나님이 그 관점으로 해석한 성경이잖아. 유대인은 예수님을 인정하나? 그럼 성령을 인정하나?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의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니까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삼위가 역사하시고 적어도 사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 장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세계를 이끌어간다. 예수님께서 이끌어가는 시대와 성령이 이끌어가는 시대와 신약 성경이 신약 성경 언어가 마지막 종말 때까지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인 거잖아. 제3국면은. 굳이 이제 그 성령 시대를 또 신학 언어로 구분해 놨는 건 뭐냐 이거죠. 그럼 좀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요 얘기가 이제 넘어가면 넘기세요. 그래서 208페이지로 넘어가면 거기 좀 여러분이 몇 군데 좀 읽어주세요. 신약 성경에 써지기 전에 거기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의 주도권이 히브리니스트 기독교인들에게서 어디로? 기독교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예수의 초기 제자들인 히브리 선자 유대인 신자와 헬라어 선자 유대인 신자 이 양자 사이의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 전체적인 유대적인 요소 이야기하면 히브리스트 유대 신자들의 유대적 정서를 교회 안에 수용하느냐 아니면 이 문제에 초대교회 부딪혔어요. 그게 누가의 신약 형성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제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성전 종교의 그 밑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패러그램에 보면 성전 종교의 제일 무용론과 그다음에 율법에서 자유 이 문제에 대해서 복음의 해석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아니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주를 이뤘잖아. 그런데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 주를 이뤘는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 신자들이 들어온 거잖아. 갈라디아 교회는 헬라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이란 말이야. 근데 자꾸 예루살렘에서 누가 오는 거야? 히브리어나 히브리 세계관을 갖고 있는 교사라죠. 맞으면 기독교인데 다 예. 바리새인들이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대 신자란 말이야. 예. 그러면 유대 신자고 얘네도 유대 신자야? 다 유대 신자지. 근데 얘네들은 헬라어나 문화와 세계관을 갖고 있는 유대 신자고. 얘들은 히브리어나 히브리어 그런 세계관과 문화를 갖고 있는 유대 신자란 말이야. 같은 유대 신자인데 누가는 뭐냐면 사도행전의 주제가 누가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여기다가 성령을 부어주고 이 성령이 이쪽으로 와서 그리고 지금 신약 성경을 하나님이 창출해내지 못하고는 세계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인 거예요. 누가는 지금. 이제 신약 성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갖고 있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는 복음의 제3행에는 세계의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복음과 예수님의 언어로 이걸 언어로 재생을 시켜야 된다 이거야. 네? 복음의 가시화 언어로 재생하는 언어화 예수님과 하나님의 언어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언어화 이것이 신의 성경이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은 다음 역사를 할 수 없는 거야.